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42절, 여러분이 43절, 우리 이렇게 홀수 짝수로 읽으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사람이 없는 데서 설교를 몇 주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냥 입을 다 이렇게 가려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제 좀 색다릅니다. 정말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네요. 함께 예배드리다가 없을 때 설교할 때도 좀 색달랐는데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데 입을 다 가린 모습을 보니까 색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기자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가리고 나와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을 하곤 했는데 그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기분을 따라갈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야 될 때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으로 아멘 화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한 4주 정도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붙은 장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탄생했나,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했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은 마치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하고 그리워해야 하고 그리고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로 종종 소개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왜 사도행전 2장이 있는 교회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 이해 없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처럼 되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그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는요, 아침만 해도 120명이 모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3,000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 정도가 모였던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가, 아담한 교회가 갑자기 3,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들을 조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람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가족 속에 아이 하나가 태어나도 큰 병사가 되고 그 아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래도 그도 막상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처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열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이가 울기만 해도 왜 우는지 몰라서 쩔쩔맸던 시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저 평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섬에서 온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 또 예루살렘에 뿌리를 받고 있던 사람, 갈릴리 지방 사람, 뭐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와 풍습이 다 차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매일 같이 모였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그들은 함께 만나 얼굴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 4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했지만 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닌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분인데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약 거의 20살 가까이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공부를 하면서 하루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 마치고 바깥으로 잠깐 나왔는데 나무 이파리를 보더니 그래요. 전 선생, 네? 나는 왜 나무 이파리를 보니까 눈물이 나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저는 이분이 미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다시 한번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분이 평생 그렇게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불평도 하시더라고요. 원망도 하시고 큰 소리도 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도 하셔서 절망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처음 받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다 은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나를 봐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내 환경,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씨름하고 갈등하면서 다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여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주사를 맞고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고통받고 그 절절히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절절히 느끼는 느낌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눈물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또다시 아니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겠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잘 지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는 조금이라도 큰 문제가 나면 안 되고 잡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서 또 그 뒤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였지만 끝까지 율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그냥 오지 않고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왔을 때 그 구제 헌금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발 율법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말을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말로 정죄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것처럼 거짓말로 정죄해요. 그렇게 돼서 바울이 붙잡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한 사람도 바울이 억울하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은 틀렸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자신들이 부탁했고 그 부탁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지켰고 그 결례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던 바울을 그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한 사람도 바울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야 이렇게 보였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가 경험했던 한 기억이 있습니다. 1988년인가요? 7년인가요? 여러분도 아는 이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인도하셨던 이병희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온 교회가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2장에 나오는 교회처럼 떠날 줄을 몰랐어요. 예배를 마쳐도 집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밥을 해먹고 어디로 간다고 하면 목사님 댁으로 간다고 하면 목사님 댁으로 몰려오고 집사님 댁으로 가면 집사님 댁으로 몰려와서 그저 쉴 틈이 없어요. 집회를 하루에 3번씩 하는데 몇 시간씩 하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더니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자주 분열도 있었고 그 분열돼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더니요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먼저 교회를 다 찾아갔어요. 가서는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고 아픔을 끼쳤습니다.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1, 2년 지나니까 그분들이 또 교회를 깨뜨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잘못 보면 이 땅의 교회를 모델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처럼 하려고 흉내를 내면 반드시 교회는 넘어집니다. 어느 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이는 교회였다. 그러나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은 끝이었다. 매일 모이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도 매일 모이는 교회 있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모였다는 말은 단순하게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듯이 잠깐 모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지냈다라는 말이에요. 일터에 나가지도 않고요. 생업도 많이 포기하고요.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 지나면 사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자기가 할 생업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돌아가야 할 위치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가정을 두고 온 사람들은 가정을 버렸고, 직장을 두고 온 사람은 직장을 떠났고, 사회생활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이유에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마치 성령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처럼 이 성령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재림도 곧 일어나겠구나, 그런 끌낌 속에서 또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함께 뭉쳐 있었을 가능성도 지극히 높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시작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도했는데요. 맞지요. 전도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어야지 찾아간 것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속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죽인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리스천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장소도 성전이었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이끄는 것은 제사장들이었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만 살았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은 것은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처음 그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였으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에 구브로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때 그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 지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야고보 같은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교회에게 쓴 편지라기보다는 유대인들 전체에게 쓴 편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보였다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계속 살았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성전에도 올라갔어요. 그들이 나누는 모든 교제의 방법도 유대인들의 방법을 지켰어요. 손을 닦는 정결례도 지켰고 몸을 닦는 법도 지켰고 음식 중에서도 율법을 따라서 먹으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더러운 것 또 깨끗한 것 구분하는 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에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서 한 무리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러나 다만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좀 더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라고 했던 것, 유대인들만이 하라고 했던 것 말고, 율법에 하라고 했던 것 말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했던 일들을 그들은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땐 그들은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의 모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우리가 왜 처음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가 왜 그 교회를 바라봐야 하고, 왜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교회와 우리가 똑같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의 출발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했던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처음 교회의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할 때만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 안수를 받을 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이 임했던 경험들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임재일까? 한 가지입니다. 많은 다른 경험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입으로 시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기에 하는 시인입니다. 마음으로 믿기에 하는 시인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반대로 바꾸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분위기, 환경, 조건, 내 감정 치우쳐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주님이라고 시인했으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생각, 말, 감정 그런 일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에 힘쓰는 교회였다. 교제의 내용을 자기 것,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통용했다는 코노스, 같은 단어입니다. 명사형이 되었고 동사형이 되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같은 단어, 그 코이노니아, 교제 또는 통용했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되었다.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공통적인 것이 되었다. 모두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의 성전과 또는 제사와 연결시키면 더러운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물론 우리가 피부가 있고 먹고 마시고 말하는 것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고 추구하고 따르고 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달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가끔 우리 이민사회 속에 보면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에서는 불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법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법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잖아요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내가 제사 드리잖아요. 열심히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가 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지만 나는 그것으로 배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배가 고프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표에 갈증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있는 모습을 놓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욕할 때요, 가장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캐니발리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변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야만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그리고 그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먹고 마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교회라는 그룹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공통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와 함께 섬기고 함께 예수를 믿는데 나는 좀 특별해. 왜? 목사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특별해요.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성경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저 장로님은 성경 공부를 하루에 1시간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바쁜데 우리 권사님 보니까 밥은 잘하고 음식은 잘하는데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왜 저렇게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 네가 해야 할 일만, 너 자신의 본분에만 신경을 써.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향해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가 맡은 본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맡은 본분, 목사라는 것을요 특별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목사로서 대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히 더 주셨어요. 많은 걸 주셨어요.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 돈을 내 것으로 여기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탤런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 은사를 내 것으로 여기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자는 내가 그것이 목사의 일이든 권사님의 일이든 직장인의 일이든 또는 종교인의 일이든 정치인의 일이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커먼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할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특별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인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안 해요? 그러면 다른 분이에요. 내가 못해요? 그러면 다른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무언가가 있는데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부자가 되지 마세요. 대신 은혜에 풍성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은 뭐냐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해지기 위해서는 부자가 아니라 은혜를 많이 깨닫는 풍성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바울처럼 죄인의 괴수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을 내가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즘 우리 이 목사님 신명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을 돕는 원칙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세 사람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아빠가 없는 사람, 엄마가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남편이 없는 사람. 자기 기업이 없고 땅이 없고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없고 거둘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도 아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위인과 제사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확장하면 오늘 너희가 이스라엘아 이 땅에서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또한 동시에 너희들이 내 앞으로 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내 남편이 누구야? 내 고향이 어디야? 이 땅에서 무언가 찾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내 앞으로 오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돼. 거룩하게 구분된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야. 너희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내가 레위인 연합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될 거야. 우리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니? 그러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살펴. 왜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고아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모르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물론 육체의 부모님은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붙잡아주고 영혼에 영생을 주고 있는 그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생명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를 하는 순간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나아가는 순간
내 신랑이 누군지를 아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닌 신랑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신부일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부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있어요. 내가 소유했다는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이 땅에 흩날리는 구름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져가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업이야. 주님이 너는 나의 기업이고 나는 너의 기업이야. 주님은 이 땅에 그 부귀영화 어떤 것보다도 오직 고아요, 나그네요, 과부가 된 나 같은 사람을 붙잡고 네가 나의 기업이야. You are mine.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쁨 되기 원하고 너의 즐거움 되기 원해. 하나님은 이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누군 줄 아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탄생하면서 이것을 알아요. 율법을 거치지 않고도 알아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부요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부요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내 것이 된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사람, 그것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되어서 흘러나가는 사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그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갖기 위해서 손을 뻗어 따먹었다가 죄인이 되었는데 생명과는 어디 있었을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생명나무가 자라는 걸 보여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보여요. 남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함께 가서 같이 자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부모나 자식, 그런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거리낌 없이 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다, 성결하다라는 말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 바로 내가 레위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사랑. 고아, 과부, 나그네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 그리고 나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깨달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가 아프도록 율법을 읊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평생 외웠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자기를 쪼개어서 자기의 죄됨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시승을 받고 보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던 나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용하였더라, 교제하였더라. 오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처럼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날이 되면 그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받을 성령님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그러기 위해 그 생수의 강을 사모하는 교회로, 나를 쪼개고 흐를 수 있는 강이 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3,000명이 늘어나는 교회, 우리 장로님이 재단 다 팔아서 나누어주는 교회, 내가 잘 곳이 없으면 집을 주는 교회,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빵을 주는 교회, 이 땅에서 내가 배부르고 편안할 수 있는 교회. 아니요, 죄인임을 깨달아 쪼개어진 교회, 쪼개어지고 나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부요해지는 교회, 그 부요함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줄 알았던 내가 레위인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챌린지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그 훈련을 받았지만 그 수백 년의 훈련도 그들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이라는 시간에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11조를 드렸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11조를 받았지만 양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여전히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바뀌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부자는 갈 곳을 빼앗깁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애통하는 자는 눈물이 씻어지는 위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부요는 거기에 있습니다. 돈, 숫자, 힘, 세속적인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아니요,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더욱더 연약해졌습니다. 그나마 그 숫자도 쪼개어지고 흩어지고 뿔뿔이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죽음과 감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이방의 교회들로부터 사랑이 찾아옵니다.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나, 교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